한 기관에서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이런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졌다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생각은 나의 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말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화두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생각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제가 생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이라는 게요, 굉장히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들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 대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자,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코끼리를. 근데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코끼리를. 코끼리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생각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코끼리를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고 빨간 낙타를 생각해. 자, 하나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둘 다 생각이 납니다. 이미지로 나타나죠. 파란 코끼리, 빨간 낙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셨던 분 없죠? 누가 평소에 뜬금없이 파란 코끼리랑 빨간 낙타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이제 말을 들으니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들음이 있으면 믿음도 가능해집니다. 듣고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자, 좋다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나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좋았겠다라고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인 좋다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말의 재미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좋았겠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모세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앞부분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은 마라와 엘림의 반복이다. 엘림은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엘림이 너무 좋잖아요. 계속 거기서 진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엘림을 떠나. 아니, 그냥 거기 살지. 왜 떠나는 거야? 왜 떠날까요? 구름 기둥이 이동해서 그래요.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인생에 엘림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게 왔는데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엘림조차도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사람이 좋은 걸 경험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걸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18평 살다가요 24평으로 가면 그 다음엔 30평 이상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엘림을 떠나면 엘림보다 더 좋은 곳이 나오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는지 1절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 이르니까 신광야에 이르렀다. 엘림보다 더 좋은 곳이 나와야 되는데 광야가 나와버렸네요. 수르 광야에서 겨우 나왔는데 이제 신광야예요. 광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좋은 말 할 사람도 없겠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첫째 달 15일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 목사가 좋은 거 가르치죠. 개고생이다. 그들은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집을 떠난 지 한 달째입니다. 근데 좋은 호텔로 간 게 아니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누가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아니요, 온 회중이. 예.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사람을 원망하게 만든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원망한다. 모세와 아론이 뭘 했는데 원망하죠?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도왔죠. 하나님을 도와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들에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물에 빠진 사람 목숨을 구해주면 뭘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좋았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좋았겠다는 공감의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참 좋았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았겠다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으면 좋았겠다. 그때 거기 집 6천만 원일 때 샀으면 좋았겠다. 지금 6억 됐네. 그 땅 사두었으면 좋았겠다. 거기 협재 앞에 거기 사둘 걸 30배가 됐네. 뭐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후회하는 말이죠. 좋았겠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 말은 지금은 좋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는데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빨간색 보세요. 좋았을 것을. 이거 후회죠, 후회. 자, 뭘 후회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빨간색 보세요. 뭘 후회하고 있어요?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자, 안 죽은 걸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후회가 다 있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어서 후회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후회를 하냐? 왜 이런 후회를 하냐? 맨 뒤에요. 이제 굶어 죽을 거니까. 이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거라는 믿음. 곧 굶어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후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곧 굶어 죽을 건데 아쉽다, 후회스럽다. 과거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때가 언제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그때 죽었으면 먹고 죽었는데. 지금은 굶으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런 후회 속에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지금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출발점을 다시 찾아볼게요. 그 출발점은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그들은 곧 자기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볼까요? 안 좋은 쪽으로요. 자,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 군대가 뒤에 있을 때, 이때 그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 병거에 의해서 난 죽을 거야. 믿어요. 자, 수르 광야에서요, 물 없이 3일을 지냈을 때 이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을 거야. 자, 오늘 신광야에서 이들은 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자, 이 믿음은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은 원망을 말하게 합니다. 너네 때문에 여기서 죽잖아. 너네가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기억이 뒤틀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정도 됐다고요? 한 달.
자, 한 달 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에이, 나죠. 한 달 전 기억이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언제?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근데 뭔가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과연 애굽이 히브리 노예들을 배불리 먹였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곳이 고기가마 옆일까요? 벽돌 굽는 가마 옆일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라는 말이요, 고기를 먹었다라는 말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애굽 주인들 먹을 고기를 구워주고 삶아주고 했던 거지, 자기들 먹을 고기가마 옆에 있었던 게 아니다. 갈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손님이 먹을 갈비를 구워주고 잘라주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회상을 했던 말인데요. 아, 그땐 내가 갈비를 실컷 구웠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뭐가 좋아요? 자기 먹을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갈비 굽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좋았다고요?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배불리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예요. 떡을 배불리 못 먹었거든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아서 그래서 고통 소리를 계속 내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가 힘들다 보니까요, 애굽이 좋았던 곳으로 지금 왜곡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잘못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자, 죽었으면 좋았겠다 앞에 말을 보세요. 누구에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 왜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히브리를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렸죠. 히브리를 죽이던 자들은 애굽입니다.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학살한 것도 애굽입니다. 고강도 노동으로 억압하고 착취한 것도 애굽입니다. 죽이는 일은 애굽이 했어요.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 감독들에게 죽었으면 좋았겠다. 바로의 병거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만약에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건 정말 이상한 후회입니다. 자, 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했어요. 이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 경험들로 인해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믿게 됐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고 계신데, 계속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요, 계신 것도 알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이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인지 나를 죽이는 분인지 몰라요. 이 구름 기둥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일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지금 이들은 굉장히 잘못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광야에서 우리는 삶을 마감한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우린 굶어 죽는다. 다 모세하고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저 원망은 믿음에서 왔습니다. 이상한 믿음이요. 망할 거라는 믿음, 죽을 거라는 믿음.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의 경험 속에 있는 계속된 구원,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을 때 그 병거와 그 말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되어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 이거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목마른 상태로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경험한 게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엘림에서 12샘을 만나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며 거기서 마음껏 목을 축이던 게요,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기억은 다 어디 갔을까요?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밤새 막아주던 그 기억은 다 어디 갔을까요? 모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이 하얗게 병들었다가
다시 깨끗해진, 회복된 그런 기억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땅 줄게, 후손 줄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은 다 어디 갔을까요? 즉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다 어디 갔을까요? 살리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요?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근데 진짜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축은 재산이라서 이제 쉽게 잡아서는 안 되지만, 아니 지금 굶어 죽겠는 상황인데 가축이라도 잡아서 며칠 더 살아야죠. 근데 내 옆에 가축이 있는데도요, 이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난 굶어 죽는다. 난 굶어 죽는다. 자, 가다가 엘림을 만났었잖아요. 가다가 또 무언가를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죽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후회가 됩니다. 굶어 죽지 말고 뭐 좀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데, 내가 애굽에서 뭐 좀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죽여주셨으면,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굉장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관점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만 보고 있습니다. 광야엔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굶어 죽겠구나.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들음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불만을 말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이거 봐, 우린 죽을 거야. 망했어, 우리는. 자,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망하긴 왜 망해요? 우리가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는 걸 보고 걸어왔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보이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살아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바로의 병거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 안 죽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말은 이제 다른 생각을 주는 거죠. 다른 믿음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둘 전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거야. 우린 망했다고. 우린 광야에서 다 죽어. 여기저기서 막 죽는다는 말만 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죽고 망할 거라고 믿게 했습니다. 집단 공포에 빠졌습니다. 나 죽을 건데 내가 왜 죽나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입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지. 원망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면 다른 생각이 나야죠. 저 사람들의 손에서, 그가 잡은 지팡이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작됐지.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이네. 그럼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번 위기 속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까?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처한 상황은 광야고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요. 긍정적인 사람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 우리에겐 우리를 이끌어준 모세와 아론이 있지, 저기 구름 기둥 있지, 걱정이 없구나.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소름이 돋군. 소름이 돋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에서 지금 뭐라도 먹고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구나. 저놈들 때문에. 그들의 애굽 기억은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 극심한 강도의 노동을 하던 기억이 뭐가 좋은 기억이겠어요?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런데 광야에서요, 그들의 애굽 기억이요, 좋은 기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어. 그들의 하나님 기억도 변합니다. 여태까지 살리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건만 일으키신 하나님, 정의로운 사건만 일으키신 하나님을요,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언제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죠. 자, 제가 처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어보니까 소득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영어를 쓰니까 그래요. 들리는 말이 영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 나왔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입학도 안 한 꼬마아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 대신 저는 한국말을 잘하죠. 왜냐? 한국말만 들었으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영어만 했으면 저는 영어를 할 겁니다. 강제적으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전부 한국말만 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바꿔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전부 부정적인 말만 써요. 그러면 내가 뭘 배울까요? 무슨 말을 배울까요? 부정적인 말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으이구, 네가 그렇지. 네가 그게 되겠니? 넌 못해. 아니,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너는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 나이 먹도록 너 뭐 했냐?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하지마. 어차피 안 돼. 너는 잘 될 수가 없어. 이걸 평생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요, 나는 잘 안 될 거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망할 거야. 나는 괴롭게 살 거야. 나에겐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자, 이런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게 돼요. 그리고요, 말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옵니다. 내가 망할 거라고 믿고 있으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망할 거야. 자,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배웁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와, 너는 참 잘 되겠구나. 너의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참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아, 놀라운데? 야, 너는 사막에 가도 사막을 개척하면서 너는 살 거야. 넌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날 거잖아. 지금 이렇게 네가 지금 안 넘어지고 걷기까지 너는 수없이 넘어졌었어. 근데 너 지금 잘 걷잖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걷게 된 거야. 지금 여기 하는 일 처음 하는 거니까 서투르니까 당연히 잘 안 돼. 그런데 또 도전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야. 너가 잘하는 거 있어. 지금 여태까지 그런 과정 다 거쳐서 네가 잘하는 거야. 너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 분야도 결국 이렇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결국 잘하게 될 거야.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볼게요. 뭔가를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그렇지. 누구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될 놈 될 사람은 되고 난 안 된다. 아, 어차피 망할 건데 괜한 수고를 했네.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뭘 보완하면 이게 좀 더 잘 될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더 도전해보자. 근데 이 도전 실패해도 돼.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성장할 거고 이제 나는 과거의 나랑 달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망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야. 혹시 이렇게 막 굳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굳게 믿어서 나는 망할 건데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를 탓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는 거 그런 사람이 나 아닌가요? 지금 제가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할 뿐이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억들이요,
하나님은 믿게 해줬어요. 나한테 하나님은, 나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 경험해서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줘도 나한테는 관심 없는 하나님. 저기 저 권사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길을 자꾸 막으시고 열어줄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 나한테는 길을 열어주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은 있으니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정적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주변에서 왔습니다. 들었거든요. 늘 부정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영어를 쓰는 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영어 쓰는 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 쓰는 거는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 쓰는 데서 태어나서 내가 한국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다면 첫 번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좋은 말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 망할 놈아, 이 말을 저하고 함께 바꾸자고 하세요. 이 망할 놈아, 당신은 흥할 놈 바꿔볼까요? 분이십니다. 흥할 분, 저한테 흥할 분, 배워서 남 주냐? 이거 배워서 남 줘라. 네가 배우는 걸로 남을 잘 도와라. 하나님이 너 보고 있어. 잘하나 못하나 다 보고 계시다고. 이거랑 하나님 널 보고 계셔. 널 사랑하시거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 그러려고 보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CCTV 같이 내 잘못을 보고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벌금 물리고 벌 주고 안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이뻐서 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 사람을 딱 보니까 여기 옆 사람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상황에서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들음에서 왔어요. 목사님 그럼 어떡하죠? 제 주변에는 전부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을 잘 몰라요. 저는 좋은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안 좋은 일이 믿어져요. 불안해요. 막 사고가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막 원망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다 잘못되었는지 원망할 거리를 찾고 싶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코로나가 왔어요. 이 코로나를 원망하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타격이 굉장히 다를 건데요.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코로나19마저도 기회 삼아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하거나 그에 맞춘 새로운 일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돼요.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그래서요, 내가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자꾸 가야 돼요. 그래, 그 옆에 가서 어떻게 말하나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락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연구했습니다. 막 엄청 노력하고 성실히 연구해서 건강할 맛을 내기 위해서 1년 이상 노력하고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재료를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청결 수칙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높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아주 괜찮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어떤 도시락 가게에 대장균이 검출된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도시락집은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야, 도시락에 세균 장난 아니래. 그거 못 먹는 거래. 이 말이 도는데 도시락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네. 자, 여러분이 그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내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노력하고 연구한 게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장사꾼 때문에 내가 다 날아가 버리냐? 난 진짜 운이 이렇게도 없을까? 지금 사업에 끌어다 쓴 돈이 얼만데 이거를 다 날리고 난 이제 망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놀고 그냥 돈 펑펑 쓸걸. 그냥 그 사업에 투자한 돈 다 펑펑 쓰고 놀걸. 그렇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한 것보다 사업 자금 날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고 훨씬 풍족할 텐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말리셨지? 목사님은 이렇게 될 거 왜 안 말리고 와서 축복해 줬지? 왜? 내가 이렇게 망할 건데? 원망할 대상 찾고요. 자, 근데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성실하게 만들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그래봤자 안 팔려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죠. 안 팔리니까. 그 사장님은 자기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막 도시락을 싸들고 검사업체 몇 군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업체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도시락이라는 것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행사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도시락 필요한데 이 도시락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들이 막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안전 인증을 받은 위생 인증을 받은 도시락이 있대요. 맛도 너무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딴 도시락집은 안 되는데 그 이유로 매출이 더 늘고 인지도가 확 높아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게 그려지세요? 어둡게 그려지세요? 뭘 믿고 있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여태까지 구원해 오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광활한 신광야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반드시 내가 굶어 죽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반드시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살아온 거니까요. 그렇게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옆으로 자꾸 가세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거기서 또 더 성장해가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세요. 전혀 못 보던 걸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죽고 망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구원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은요. 광야를 만나면 기대를 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는 어떡하지? 홍해를 가르셨는데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광야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다가 만나를 만나고 만나를 먹으면서 감동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하셨구나. 부정적 믿음을 버리고 후회 버리고 원망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